우리에게 교회란 72번째 교회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이 장소를 교회당, 교회집, 모이는 장소, 이 언어 하나의 차이가 나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립니다. 언어의 하나가 교회당이냐 교회냐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도 흔들어버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맞습니까? 입으로 주님이 아니라 실제 주님.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세상이 옳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옳다. 그러면 세상도 옳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 나도 그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 자체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내 주인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하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자아 속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께 살려내신 하나님을 넘긴 새 피조물이 된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하늘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가 돼. 오늘도 같이 읽어.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셨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로 주신 최상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이 교회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알려주시는데 모른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는지 네가 한번 점검해봐.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우기고 있는지. 있는데 예수를 거절한다면 그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다시 내가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을 놓고 싶고 그 예수를 거절하고 싶은 거죠. 새 피조물이 된 사실을 망각하고 싶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시고 꼭 읽어보시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또 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 옛사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버렸습니다. 새사람이 됐습니다. 벗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새사람이 된 것에 새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옛사람이 내가 억울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나. 이 자아입니다. 죽은 것을 계속해서 들춰넣어서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옛 것을 가지고 우기고 있다. 아무리 새 것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직 예수가 출발이 되셨습니까? 모든 삶이 출발인 것, 모든 삶이 예수님의 가정인 것, 모든 삶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결과인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옛사람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조 순종입니다. 사랑 대 사랑입니다. 인격 대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사랑 대 사랑, 인격 대 인격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인정을 안 해준다고 거짓입니다. 나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자기를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예수가 기준이, 예수만 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스간의 가치, 옛사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기는 것. 예수와 함께 죽게 살았으면 예수. 아직도 세상의 것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러면서 교회, 그러면서 예수, 자기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한테 실망.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게 새 피조물인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림, 회색에 이 항아리가 있고 하얀색에 이 잔이 있습니다. 새 것은 새 것에.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말은 오직 예수 피 속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수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오르심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을 것인가? 새 것은 새 부대. 여러분,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됐으니까 새 사람은 의의 종인 겁니다. 더 이상 죄에 갈 수가 없는 것. 예수를 옛사람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것. 여러분의 계속 말씀. 똥물에다가 금을 던지면 똥이 어이구 금이다라고 반응하냐고. 아니요. 그냥 똥이구나, 오물이구나 라고 반응하지. 새 것이 되었는데 오직 새 것이 새 것으로 해주신 내 주인 예수님만 담아야지.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말 안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자유를,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겠다는 거. 이걸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근데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살한다고, 예수를 자기 죄에 집어넣습니다. 옛사람에 집어넣고 예수라고 그러면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걸 멈춰야 한다는, 계속해서 범죄함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범죄함을 인정하지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죄를 고백하지 없는데, 범죄함들을 고백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찬양하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짓을, 틀린 것을 주장하는데 틀렸다고 하면은 간섭을 한다고. 이건 간섭이 아니라 권면입니다. 범죄함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 어떤 생활 방식이 잘못되고 어떤 걸 고쳐주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아니라 내 지체가 범죄함에 있다는 것. 어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이걸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범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이때 내가 범죄함에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로가 받을 수가 없는 것. 이거는 죽음의 아픔이죠. 상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억하십니까? 6장과 7장과 8장을 같이 한 번 했었습니다.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망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니까? 세 사람은 누구만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다고? 의의 종.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죄의 종이 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와 질서를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렇다는 이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누가 옳다고 주장한다고요? 자신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살아온 가치관이, 살아온 행태가, 살아온 열심이 옳다. 나는 이걸 건드릴 때 억울하다. 이미 죽어 있는 상황. 억울함을 아는 자는 죽어 있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 있는 거라. 죄의 종에 있다는 것이 이미 죄를 선택하고 있다. 새 것이 되어서 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생명을 옮겼는데 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다시 사망에 가고 싶냔 말이에요. 여러분 새 피조물이십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만 선택하게 한다고요? 예수만. 성령은 오직 의의 종으로만 살게 하십니다. 이거는 내 죄의 성품, 제 자체는 옛사람은 절대로 100% 의의 종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절대 살지 않고 죽음에 있는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이라고 자기 종교관, 윤리, 도덕관을 그런 조금의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어보면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조금만 흔들어보면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제는 멈춰라. 이제는 멈추게 할 때 멈춰라.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을 해서 새 것만은 가르쳐 주는데 너는 왜 똥물에만 있냐를. 옛사람은 옛 지식이, 내 건강이, 누구보다 키가 크고 누구보다 잘생기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거는 다 뭐라고? 똥물이다.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절대로 예수가 주인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똥물이다.
배설물이다. 가짜다. 바로 죄다.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피조물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되는 겁니다. 1대1입니다. 직접 지금 여기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 대 사랑으로. 자, 죽음에 이른 아픔이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까? 멈추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로마서, 예수 믿은 후에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뭐예요? 똑같은 것.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은 죽음에 이르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제 고린도후서 7장을 영상이 좀 깁니다. 죽음에 이르는 아픔. 자기 스스로가 아프다고 막 우기고 있는 거. 나는 이래서 다투는 게 정상이고, 나는 이래서 화내는 게 정상이고, 억울한 게 정상이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냐고. 이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아픔이라고요. 이건 죄라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아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이루어 받는 것. 이게 생명의 이루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거, 아픔인 거야. 아까 앞에서 내 지체가 죄에 살고 있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잘못된 것에 아파하는 건 죽음에 있는 것. 그 결과는 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죄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그래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몇 가지 행동이 틀렸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이 아픔을, 생명에 이르는 아픔을 모른다면 내가 지금 생명에 이르는 아픔을, 이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곧 내가 죽음에 이르는 아픔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계속해서 우리 모임 때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 것, 또 이걸 계속해서 영상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것을 예수님이 줬고, 자, 예수님이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다면은 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워야만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단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버겁고 힘들고 막 어렵고 이런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돕고 되어서, 내가 하나님 원수 되어서 내가 자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걸 갖고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계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그러는 쉼은 뭐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 안에서 예수님께 배운데 내 속사람이 쉼을 얻는 것이다. 속사람이 쉼을 얻는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성령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질서, 사랑의 관계질서, 전인격인 사랑의 관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시는, 곧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님 내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겁고 했다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다 있는 겁니다. 다 겪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 죽기까지 본받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의의 종이. 이제는 누가 나를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프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왜?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죽음에 이른 아픔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른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하여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친구로서 알려주시고 동생으로 알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그러니 배워야 됩니다. 겸손은 의의 종입니다. 온유함, 항상 예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오물 속에 들어가지 맙시다. 더 이상 예수님을 옛사람인 오물에 집어넣지 맙시다. 자, 예수만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수만 의의 종이 되신 이 교회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령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용납은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해주신 사랑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오직 의의 종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잖아요. 용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 나를 죄를 지어도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죄의 종이 되냐고 말. 이건 자기 오물에다가 옛사람에 예수를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더 이상 범죄함을 멈추자. 내가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처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용서 용납했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 내 존재 자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품으시고 온전하게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알려주는 것. 또한 나의 존재와 가치가 오직 예수께만 있고 오직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어 인생의 문제 해결된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직접 살아주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새 사람 곧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실체를 알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도록 예수의 사랑에 휘잡힌 값비싼 생명의 삶, 곧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있음을 예수가 직접 알게 하는 것, 곧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 종이 되는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만 선택하게, 오직 아버지에게만 예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살아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윤리 도덕으로 자기가 해왔던 것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우기지 마시. 틀렸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한 자체가 뭐예요? 지금 옛사람에 있다는 것이 죽음에 이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종에 예수님께 예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 교회 이제는 멈추고 진짜 부흥이 일어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맙시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흥은 계속해 일어나 성장해요. 생명에 이르는 아픔을 함께 누리는 나와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의의 종이 되는, 의의 종만 되는, 더 이상 옛사람에 있지 않는, 그걸 뜯어고칠, 그것이 억울함에 있는
억울함에 있지 않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길